네, 오늘부터 7주 혹은 한 8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진정한 하늘의 기쁨으로 인도할 행복을 위한 성경적 지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독을 해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와 지금의 세상을 천지가 개벽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이죠. 또한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테죠. 또 그분들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오늘날 행복이라는 가치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말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 중에 형은 재작년 12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동생은 작년 10월에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 12월 24일에 군대를 전역한 형이 작년 10월에 입대하여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불과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형이 보기에 동생의 지금 군대 생활은 옛날 말로 당나라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너는 진짜 행복한 줄로 알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불과 1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내가 생활하는 군대는 어려운 시대였고 동생이 생활하는 군대는 너무나 편하게 행복한 군대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 행복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대요. 그 기관에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8가지 요인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과 원한을 버려라 였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8가지 요인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의심과 원한을 버려야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러한 현대의 심리학과 과학의 결론이 이미 수백 년 전에 한 천재 사상가의 통찰과 정확히 일치해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그에 있어서 수상록에 그 복수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그가 인간의 원한에 대하여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계속 후벼 파서 본래대로라면 아물었을 상처를 결코 낫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한을 품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이컨의 말처럼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상처를 내 손으로 밤마다 다시 후벼 파서 다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의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한이라는 영혼의 독, 복수라는 영혼의 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단호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심중에 숨겨진 어두운 감정들을 나열하며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여기 에베소 4장 31절에 이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의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아르데토라는 단어예요. 아르데토. 그런데 이 아르데토라는 단어의 원형이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툭 던지다, 이게 던지다라는 뜻인데, 뭔가를 그냥 툭 던지다, 뭐 쓰레기를 툭 던지다라고 하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아르데토,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밑바닥에 있는 무거운 짐을 힘껏 들어 올려 완전히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무언가를 영구히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미움과 의심과 원한과 복수를 대충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드러내어 격리시켜버리는 강력한 명령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무거운 짐을 힘껏 끌어올려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에베소 4장 32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항상 이 대목에 마음이 걸려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쉽게 암송하지만 주기도문만큼 어려운 기도가 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카리소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카리소메노이. 그런데 이 카리소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도 은혜를 베푸십시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예요?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용서를 빌었으니 내가 참아준다라는 식의 거래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원한의 짐을 완전히 들어올려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조건 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마음의 짐을 들어 올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복수의 짐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의 짐, 원한의 짐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열심히 운동해서 강해져라, 많이 공부해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교를 예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이 진짜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함을 경험하시려면 그 강함은 은혜로부터 시작되기에 은혜 안에 거하는 수고와 애씀을 행하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도 사람이 원한을 품을 때 겪는 내면의 붕괴를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특별히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완성 과제 혹은 미해결 과제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당했던 억울함과 슬픔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현재로 소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할 때 인간의 뇌는 실제 그 가해자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태와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나를 괴롭게 한 가해자, 나를 괴롭힌 가해자는 저 멀리서 발 뻗고 편하게 자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그 사람을 묵상하며 밤새도록 피를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움, 시기, 원한, 이러한 것들은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행복을 철저히 저장 잡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완성의 과제, 이 미해결의 과제를 끝내고 영혼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의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재판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을 대하는 그 모습을 풍자한 어떤 풍유적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그 시골의 어느 산골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어느 시골 산속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살았대요. 하루는 이 구렁이가 길을 가는데 조그만한 독사 한 마리에 툭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독사가 그 큰 구렁이의 꼬리를 콱 물고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구렁이는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감히 이 조그만 녀석이 내 고결한 꼬리를 물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날부터 구렁이는 독사를 잡아주겠다고 온 산을 헤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오직 눈에 불을 켜고 몇 날 며칠을 그 작은 독사만을 찾아 다녔대요. 마침내 저 멀리 바위 틈에 숨어있는 독사를 발견했어요. 구렁이는 씩씩거리며 독사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요, 바위 사이에 돋아있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보지 못하고 온몸을 긁히며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대가리를 꽉 깨물어 복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온몸은 가시에 찔려 온데가 피투성이가 되었고, 며칠 동안 분노하느라 에너지가 고갈되어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을 갖겠다고 복수의 칼을 들 때 사탄 마귀는 저 멀리에서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물기 전에 내 영혼이 미움의 가시덤불에 찢겨 죽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구렁이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영적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화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자 그 마음에 의심과 원한의 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해치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돌보고 행복을 누려야 할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향한 원한과 시기 때문에 철저히 파괴되고 피폐해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엥게디 황무지의 한 어두운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맞이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갚으소서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뺄 뿐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아요. 심지어 다윗은 그의 겉옷을 살짝 뺀 것까지 후회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무섭거나 혹은 사울이 착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심판권과 재판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양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원한을 마음에 품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르데토 그것을 영구히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가장 행복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네덜란드 교회의 성도인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의 실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코리 텐 붐 여사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였고 눈앞에서 사랑하는 언니가 학대로 숨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여사는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용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던 1947년의 어느 날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한 남자가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코리아에서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다름 아닌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했던 나치의 경비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코리 여사 앞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참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저도 그 수용소의 경비병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오늘 여사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코리 여사의 팔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 순간 언니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떠올랐고 수용소의 악취가 순식간에 살아나 그녀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사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대요. 예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주셨대요. 코리아, 너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코리아, 너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용서를 너의 손을 통해 흘려보내겠다. 여러분, 코리 여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정이 아닌 순종함으로 마치 로봇처럼 손을 들어 그 나치 경비병의 손을 잡았대요.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서부터 손을 타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온몸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온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코리 여사는 훗날 그녀의 자서전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치유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킨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 마음의 시기와 원한과 의심의 독을 품고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은 분하십니까? 내 영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그 가리스의 역사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참된 행복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한 때문에 내 상처를 스스로 후법하며 내 영혼에 독을 주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의심을 거둘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미움의 짐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이양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묶고 있던 원망의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행의 감옥에서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